다른 관계 없으시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본문을 차근차근히 강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잘못 해석하고 믿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제대로 해석했으니까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는다면 그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엉뚱하게 해석 적용되기 쉽습니다. 그런 오해와 오류의 대부분은 성경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간격을 부정하고 무조건 일치시켜버리는 문자주의적 해석 때문입니다. 교회 교단들의 전통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순복음교회와 장로교가 다르죠. 그런 차이점까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 오순절에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셨다면 그럼 그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지상에 없었다는 뜻인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오해이죠. 구약을 읽으면 성령이 강림한 사건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구약에서 성령은 이미 지상에 강림하셔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또 특별하게 구별을 합니까? 구약의 성령 강림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신약의 성령 강림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면 이런 오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구약의 성령 강림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왕 같은 특별한 각 계급에만,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해야 되니까. 또 성막을 지을 때는 기술 책임자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 이에 비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신약의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 시대에는 직분과 상관없이 남녀 요소 차별 없이 성령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가 표처럼 말할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민주화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민주화 운동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계급, 특별한 소수에게만 임했다면 신약에서는 우리 오늘날 21세기 용어로 민주화가 되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차이점은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까 이걸 제가 특별한 강림 대 보편적인 강림. 특별한 강림은 어느 시대 때 말하는 겁니까? 구약 시대. 보편적 강림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약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단속적 강림이다. 한자로 단, 끊어졌다가 연결되는, 이어지는, 끊어졌다가 이어지고, 끊어졌다가 지속되어지고, 그걸 단속적 강림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시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누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남 모두 체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울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면서 자기도 성령이 떠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했잖아요. 시편 51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자기가 누군가에 임한 성령이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을 자기가 보고 알았기 때문이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오늘날 우리들이 체험하는 성령 강림은 구약과는 반대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속적이다. 끊임없이 계속 이어진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성령이 떠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한 번 임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에 성령님은 영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 떠나버리셨죠. 승천해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거짓말입니까?
구라친 겁니까? 뭡니까? 예?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성령,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가진 예수님, 부활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전지구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오셔야 돼. 다시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12 제자들과만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순절에 관한 두 번째 오해. 두 번째 오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오해입니다. 소위 오순절파 교회,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해석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반복해서 일으키려고 하죠. 이에 반해 우리 장로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유일하고 일회, 단회적인 이벤트라고 믿습니다. 물론 장로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순복음처럼 믿는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라고 하지만 정통 장로교 신자들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교가 순복음하고 합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교단에서 일어났어요. 말이 안 되는 경우죠. 코미디. 장로교 안에서 통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장로교와 순복음교회가 통합하려고 지금, 그리고 무리가 있으니까 안 됐죠. 웃기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그 교단별 색깔이 그렇게 진하지 않고 대부분 다 순복음 스타일로 영향받았다. 워낙에 순복음이 힘이 있으니까. 자, 지금 저는 정통 장로교 신학에 근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생일을 생각해 봅시다. 생일. 나의 생일은 유일하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는 단회적인 날이죠. 그렇죠? 내가 매년 생일의 혜택을 누립니다. 매일 매년 생일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기념합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살고 있는 기쁨을 다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장난으로는 왜 태어났니? 이러면서 막 하지만 우리 모두 기쁨으로 생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년 생일을 맞이하면서 누구도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생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오늘 내가 매년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기념하는 생일이지만 생일은 단회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역사적으로 유일하고 단회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성령의 민주화와 성령의 영속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반복된다면 성령의 민주화가 됐다가 안 됐다가 멈췄다가 진행됐다가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오순절이 반복된다면 민주화가 반복된다는 것이니까 그 민주화가 없었다가 반복됐다가 민주화가 안 됐다가 했다가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속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미 성령의 영속화를 누리고 있는데 성령의 영속화를 다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의 영속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무엇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단속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임했다가 안 임했다가, 임했다가 안 임했다가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는 영원히 하자고 했고, 지금 그 영원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다시 반복해서 우리 지금 단속적으로 누리고 있으니까 영속적으로 누리자고 이벤트를 시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전문적인 용어로 단회적이고 구속작석적인 사건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과 같은 성격의 사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중에 어느 하나도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내 죄가 크니까,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예수님의 십자가 한 번 죽음으로는 모자라니까 오늘 내가 회개하면 다시 죽어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아니 부활도 한 번 부활한 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매년 예수님이 부활해야 된다. 그건 좀 심하다. 뭐 10년마다 100년마다 1000년마다 다시 한 번 더 부활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 한 번 단회의 사건이지만 그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효과가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사건의 효력은 모든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효력을 미친다고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면 여러분 저를 미단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고 두 번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예수님이 또 부활할 것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강림 덕분에 우리는 십자가의 속죄함, 십자가의 그 대속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또다시 강림하게 만드는 것, 그 코미디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완성된 성령 강림의 은혜를 오늘 내가 어떻게 100% 만끽할까? 성령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하라. 결국 그건 뭐입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오늘 내가 정말로 충분하게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도 구약에서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이 구원사역의 마지막 사역으로 예언하셨고,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고, 결국 그 약속에 따라서 오순절에 성취된 구속사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으킨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일으킨 이벤트면 매년 반복되고 50년 만에 반복되고 그렇게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전 지구의 문제,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으키신 구원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방언에 가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모두 방언해야 한다고 믿고 방언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방언을 가르쳐주고 방언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에 대해서 정리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이 방언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외국어였습니다. 방언은 지상의 어떤 민족이 쓰고 있는 언어, 이 지상의 어떤 민족이 쓰고 있는 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국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14장 13절,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만일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먼저 방언과 천사의 말, 마치 방언과 천사의 말 두 종류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럼 방언은 외국어고 천사의 말은 하늘의 언어, 천사들이 쓰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사의 언어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은사주의자들은 방언, 외국어 방언이 있고 천상의 말을 하는 방언 두 종류가 있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죠.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천사의 말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저것은 천사의 언어일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천사의 말은 그렇다면 만약 방언이 외국어라면 천사의 말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진짜 미지의 언어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말이라고 그들이 느꼈지만 결국은 그 단어는 무슨 말이냐? 지상의 어떤 민족이 쓰고 있는 정말 미지의 언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지의 언어이기에 이 지상의 어떤 민족이 쓰고 있는 도무지 듣지 못한 언어이기에 처음 들어본 언어이기에 고대인들은 천사의 언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던 것입니다.